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부록하고 걸음을 들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야, 사과다. 충청북도 충주 지나가는데 도로에 가로수에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사과의 무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 보고서나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사과다 하고 소리쳤어요. 우리나라에 예쁜 가로수 많이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은 예쁜 가로수를 만나게 될 때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것을 또 보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 양쪽에 가로수의 크기 비슷해요. 또 숫자들도 비슷합니다. 도로 한쪽에 가로수는 아예 없거나 있더라 할지라도 다른 쪽에 비해서 듬성듬성 세워져 있는 것도 있어요. 충청남도 부여에 살고 계신 저희 아버지 집 근처에 있는 도로의 가로수가 그런 형태이에요. 처음에는 도로 양쪽에 똑같은 숫자에 비슷한 크기의 가로수가 심겨졌는데 한 해, 두 해 가면서요, 한쪽은 가로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너무나 해가지고 완성한 기둥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잘 바꿔가지고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고 또 가지도 펼쳐져가지고 아주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햇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늘진 곳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나요? 한적한 시골의 2차선 도로 옆에서 농사짓는 농부들, 자기 농사짓는 땅에 가로수 때문에 그늘이 지면은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가로수를 하나씩 베는 거예요. 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가지치기가 아니라 그냥 몸통만 남겨두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볼품없이 되는 것이고 햇빛의 영향을 덜 주는 그러한 가로수는 아주 무성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오늘의 본문 6절입니다. 6절 함께 공부하실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었을까요? 한 그루, 몇 그루에 불과할 거예요. 포도 농사가 주된 사업이니까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성 기울이고 싶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9m 정도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은 햇빛을 막을 수 있잖아요. 포도 농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는 많이 심을 수 없고 옆돌만 심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좀 말씀해 보니까 그 열매를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심어놓기만 했겠습니까? 옆돌만 심었다고 하는 것,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라고 했지요. 관심의 대상이라고 했지요. 포도 농사 때마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정성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말씀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즉시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겠습니까? 정성 들여 가꾸면서 기다렸죠. 구매타까지도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성장할수록 주변의 풋나무는 몇 그루 정도는 베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실망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내가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내가 3년 동안 정성 다해서 키웠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영양분까지 뺏어먹고도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돌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사랑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자격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둑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 한 번 더 주세요. 그동안도 정성을 쏟아부었지만 한 번 더 정성을 쏟아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했어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교훈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단순히 나무인가?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에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라고 했죠. 포도나무는 하찮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귀하게 여기고 무화과나무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구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졌다고 하는 것, 구별되게 심겨진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거예요. 멸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근데 열매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았느냐? 이제는 열매를 한번 보여다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세상에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게 된 때가 얼마나 되느냐.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이제 보여다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으면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은 열매에 드러낼 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를 드러내는 제자, 천국 백성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결과가 어떻다고요? 얻지 못한지라 라고 했지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태도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도 구원과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즉시 실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어요.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방해하는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적용받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게 하도록 기회해 주시자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꽃이 피지 않는다. 꽃이 피지 않으니까 향기를 기대할 수 없다. 열매만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꽃이 핍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지만 꽃이 펴요. 꽃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열매가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무화과나무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의 사명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열매를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열매로서 실제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열매, 사람의 생명과 연결됩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뭐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익한 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만 살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살려내는 역할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이유도 열매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 하루나 이틀만에 생깁니까? 1년 중에 제가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몇 번 만나러 갔는데요. 속으로 제일 행복한 때는요, 가을이에요. 속으로 제일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바리바리 쌓아주시는 거니까요. 봄에도 여름에도 열매가 나오지만요, 가을의 열매만큼 많지 않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목회자이면서도 일을 멀리하지 않으세요. 아주 성실한 분이세요. 어떤 때는 새벽 2~3시까지 잠을 주무시는 어떤 때는 새벽에 잠시 기도하고 서부터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동안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해서 열매를 수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깝다 하지 않고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루나 이틀 만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이나 생각, 지과 이론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돼요. 정성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3년 동안 기다렸어요. 정성 기울여 가꿔가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면은 함께 읽었던 9절의 내용대로 조건이와처럼 됩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쁨 생기는 거죠. 열매 생기면 기쁨 생깁니다. 기쁨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표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보다도 또 우리가 목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보다도 평신도인지보다도 믿음 생활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했든지 1년 됐든지 오늘 예수 믿게 됐든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정성을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보시기 교회에 좋았더라 나간 열매라고 했죠.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우리에게서 드러날 열매, 그 열매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회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요한이 외친 복음의 소리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세상에 온 선자 세례요한이 외쳤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 믿는 것, 회개가 연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상태로 변화하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구나 하는 모습 나타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어요. 회개한 증거로 열매를 드러내보라. 그러한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보여다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느냐? 예수 믿느냐? 회개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그러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열매가 반대되는 어둠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서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빛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추천한 빛의 열매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열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내용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3절은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 맺을 내용 많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채워 나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전도열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 되고 마귀의 자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를 믿게 하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두분 되었을 텐데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천국 백성 될 텐데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인가요?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충분히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대체됐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이잖아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면요, 상급과 연결돼요. 상급받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극식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고 그 열매는 증거하는 나에게서는 상급으로도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썩어간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한 음해를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에 관한 복음을 여러분 중에서 듣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처럼 믿음 생활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생활에 대한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과 전도받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는 말씀 마쳐갑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어떤 열매가 보입니까? 어떤 열매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고 있나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지게 된다면, 그러한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나는 상태에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보니 조건이 좋다 라고 하는 표현, 조건이와라고 하는 표현, 칭찬 많이 받아내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신 열매 맺는 것으로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서 믿음과 믿음을 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열매 맺는 것으로 상급받는 것을 많아지게 하는 생활 관리에 계속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결실 계절 가을은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동안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강이 깃들길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양한 결실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 예수를 믿는 복 가운데서 체험받는 은혜와 또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복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나가는 데서 계속 도전받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종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조건이와 나가는 선언 계속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향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천국 백성들이 계속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